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도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 주간 힘든 세상 사느라고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아멘 하기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에는 38명의 중보기도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제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성도들의 기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카톡으로 그룹으로 우리 중보기도 팀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카톡을 통해서 기도 내용을 보고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오 12시가 되면 꼭 5분 전에 미리 기도 제목들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12시에 함께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밤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지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때도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막 카톡이 막 와요. 저희 아내 핸드폰에서 카톡 막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린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고칠 줄 믿습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문자들이 오는 소리죠. 오늘 저녁에는 우리 심영옥 권사님 수술 받으시고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아멘, 아멘, 권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존경합니다, 권사님 케어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막 문자들을 보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핸드폰을 진동으로 늘 해놓고 있거든요.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거나 또는 옆에 놓고 있을 때 이제 카톡들이 오면 진동으로 울려요. 찌리링, 찌리링, 찌리링 계속해서 울려요. 그럴 때 제가 번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원교회 중부기도 용사들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하늘이 울리고 땅이 진동하는 소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강림하셔서 진동으로 땅을 흔들며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 중보기도 용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으면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는 아셔야죠.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하도 많아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참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조금 농을 담아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 참 수다장이십니다.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누구 못지않게 우리 주님도 참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저질른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는 사탄, 마귀, 뱀과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사탄, 마귀와 뱀과 얘기하기 전에 누구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얘기해야지요. 하나님과 이야기할 시간을 뺏겨버린 겁니다. 쓸데없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만 거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사탄 마귀하고 기도하느라고 기도 시간 다 뺏기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종종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사탄 마귀를 멸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 한마디면 사탄 마귀는 떠납니다. 기도 시간 내내 사탄 마귀와 씨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죠. 사탄 마귀는 자꾸 자기랑 속삭이자고, 자꾸 자기랑 얘기하자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화의 상대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존 번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그치게 하고 죄는 기도를 그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그쳐지고 우리 가운데 죄가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탄 마귀는 패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탄 마귀는 버티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영적 전쟁을 싸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터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뭘 통해서 하시나요? 기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옵니다. 기도가 멈춥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졌습니다. 패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십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기도가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려면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범위를 들어보면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경력이 있고 스펙이 있고,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50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기도의 제목의 범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 나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여기서 끝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내 가정을 벗어나지 못한 믿음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믿음이에요. 도대체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믿음이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40년을) (50년을) (60년을) 신앙생활했다고 한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기도의 내용과 범위가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나를 넘어갑니다. 교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교회를 넘어갑니다.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돔과 고모라성과 같은 이 세상 멸망하고 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 지으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 기도의 범위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범위가 우리 교회를 넘어 한국 교회로,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넘어 저 아프리카를 넘어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멸망의 도시, 죄악의 도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 성 안에서 그 성과 함께 멸망해 가고 있는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한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짖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중보 기도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중보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자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중보의 기도가 필요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던 롯.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과 롯을 위하여 기도했는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중보 기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우상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처럼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저 열심히, 그저 뜨겁게, 그저 정성을 다해서 대상이 누군지는 몰라도 정성만 다하면 들어주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앞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좌정하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그분은 실존이십니다.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재하심을 내가 믿고 느끼며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시작하십시오. 기도할 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하나님이시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내 앞에 계신 그분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할 때마다 내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본 그 하나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중보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대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오늘 밤부터 여러분 꼭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 중보 기도자들 사이에는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하여 떠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단둘이서 대화를 나누기를 시작하는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계획과 뜻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다 드러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다 소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7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전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보 기도자로 기도하든 개인적인 기도자로 기도하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23절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나아갔다. 가까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가깝다는 말은 친밀하다는 말이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기도일수록 그저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기도일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나와 멀어져 있는 느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이 친밀감이 있을 때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필요가 채워지면 기도도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집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진해지는 기도가 사랑의 교제의 기도인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 해결되면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친밀한 관계를 아름답게 더욱더 유지하고 계속해서 더 깊은 친밀함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아름다운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가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되어져야 될 삶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대화하고 매 삶의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이 아름답고도 거룩한 여러분 동행의 삶, 에녹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다윗처럼 주님, 내가 저 적들을 공격할까요 말까요? 새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삶 속에서 있을 때에 이런 친밀한 기도가 가능한 거죠.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사탄교에 빠졌던 20대 젊은 청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살부터 마녀들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사탄의 제자 훈련. 얼마나 이 젊은 아이, 이 어린아이가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 왜냐하면 부모가 뱃속에서부터 사탄교를 믿었으니까. 이 아이에게 사탄이 준 사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들을 넘어뜨리라 이거죠. 그래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에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는 교회에 찾아다니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찾아다닌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교회에 기도하는 일들을 방해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래요. 교대에 가보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한 부류의 사람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기도가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그냥 쑥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더래요. 힘이 없어요. 그런 기도는 신경 쓸 필요도 없더래요. 두 번째 기도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요 막 연기가 되어서 쫙 올라가다가 꼭대기에서 사탄 마귀가 쳐놓은 철망이 있는데 그걸 통과를 못하고 다시 그냥 쭉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질 못하는 거죠.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참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불이 있더라는 불. 뜨겁게 불타는 이 기도가 쫙 올라가더니 사탄 마귀가 쳐놓은 그 철망을 그냥 녹여버리고 뚫고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기도가 어떤 사람들의 기도냐 하면, 삶 속에서 철저하게 죄와 싸우는 사람들,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 정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자들, 그들의 기도가 강력한 힘이 있어서 사탄 마귀의 철망까지 다 녹여버리고 하늘 뚫고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주님 전에 나와서 드리는 이 기도, 얼마나 오래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방언으로 하느냐 아니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다. 얼마나 그들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힘을 좌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죄는 죄대로 지어놓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힘은 힘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 가지입니다. 중보 기도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존재를, 임재의식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중보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밀함.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중보 기도자 자신의 중보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 아브라함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진 채 기도해야만 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첫째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석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일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놀라운 축복들이 따라 붙습니다. 자석이니까요. 막 끌려옵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릇입니다. 겸손한 만큼 그릇의 크기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여러분, 겸손한 자아 발견이 겸손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겸손은 뭐냐? 나를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동시에 자기 자신은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겸손의 기도를 드리죠. 27절 말씀,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옵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티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겸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넌 내 벗이야,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해줬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겸손하십시오. 주님,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 겸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지만 담대하십시오.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노하지 마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겸손하다고 하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은 50명? 45명? 40명? 요 정도까지 하고 나면 이건 미안해가지고 죄송해서 주님 됐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네요. 그냥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노하지 마옵소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6번이나 계속해서 의인의 명수를 줄여가며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되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담대함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담대한 기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인데 정의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면 부당한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니 더욱 내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하여 10가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는 그 기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힘이 생기죠. 그때 담대함이 생기죠. 그때 용기가 생기죠. 그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잖아요. 왜요? 아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확신이 안 들어요.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정말 해줄까 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앞에서 만나십시오. 친밀하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의 폭은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자신감과 담대함과 확신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기도는 힘 있는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자는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자는 절박해야 됩니다. 이 절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갔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그들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 가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자들이 그 심판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있는 이 조카 롯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절박감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거죠. 죽느냐 사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이 사느냐 죽느냐,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내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소돔의 고모라 성의 롯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그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길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끈을. 이 기도의 끈을. 중보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와 산자의 사이에서 이 중보 기도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보 기도는 절박한 거예요. 우리 38명의 중보 기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할 때마다 그런 절박감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내 기도에 달렸다. 죽느냐 사느냐가 내 기도에 달렸다.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보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죽어져 가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빨리 달려가서 향로를 취해서 가지고 와서 그 향로를 취해서 달려가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라고 외칩니다. 아론이 향로를 취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탁 향로를 가지고 섰을 때 여러분, 그 연병이 멈추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향로를 취한다는 것은 중보 기도를 의미하고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겁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보 기도는 그렇게 막중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부패한다고,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세상을 원망할 이유 없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를 안 했으니까.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겸손하고 담대하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중보 기도로 저들의 생명과 죽음을 내가 좌우한다. 이 기도가 저들의 생명, 저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 이런 절박감을 갖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한 후에는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적 신뢰입니다. 어떤 신뢰죠? 어떤 기도 응답을 하시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응답하시든,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응답하시든,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에, 그분은 항상 나보다 옳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 후에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기도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단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오르심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은 이런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겸손하게, 담대하게, 절박함으로.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롯. 중보 기도자인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대한 자세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공휼의 마음입니다. 이건 한 가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조카 롯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의 성에서 건져내기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동생 하란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사랑하는 조카예요. 여러분, 외롭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살아가면서 혈육이라고는 이 롯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큰 의지가 되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 나눌 수 있었던 형제 같았던 혈육이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롯,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달려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중보 기도를 할 때마다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그 중보의 기도가 기적을 낳습니다. 올해 심영옥 권사님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언니, 내 동생처럼, 내 어머니, 내 자녀의 것처럼, 여러분, 그 이상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기적을 낳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 사람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이 없으니 기도할 제목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은 무한해요. 무한해요. 성도들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사랑하니 가족을 사랑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사랑하니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사랑이 없으면 기도할 제목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compassion, 함께한다, passion,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긍휼입니다. 사랑이란 뭡니까?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이 중보기도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잘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긍휼의 마음을 안고 나와 함께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울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겠어요? 우리 양원교회는 지체들이 병들고 고통당하는 일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감추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추면 죽습니다. 새벽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병은 자랑합니다. 병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병을 자꾸 숨기면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병든 것이나 영적으로 병든 것이나 어떤 질병이든지 여러분 꼭 자기의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사람이 고침받는 것 봤나요? 드러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난다고, 여러분 내 아픔을 드러낼 때 주님이 고쳐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드러낸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 가지 공동체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공동체가 있고, 하나는 우는 자와 함께 울지 않는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지 않는 공동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옆에서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같이 울어주지를 않아요. 이런 공동체의 특징은 눈물을 숨깁니다. 눈물을 부끄러워합니다. 아픔을 부끄러워합니다. 고통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숨깁니다. 왜요? 아무리 울어도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왜 저렇게 아프다고 하느냐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그 아픔과 눈물을 숨기다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도 같이 죽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우는 자들이 눈물을 드러냅니다. 슬픔을 드러냅니다.
아픔을 드러냅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그 아픔을 나눕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줍니다. 그래서 그 아픔은 반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은 함께 나누어 배가 됩니다. 이런 공동체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는, 이런 공동체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살고 교회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그 괴로운 마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나누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의 괴로움과 고통을 나누지 못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추지도 마십시오. 드러낸 아픔에 대해서 함께 우십시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어줍시다. 이것이 중보 기도자들의 마음이, 누구든지 어떤 아픔과 어떤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라 할지라도 그가 드러내주기만 한다면, 그래, 얼마나 아파, 같이 기도하자. 내가 내 아픔의 절반은 내가 가져올게. 두 사람이 나누면 절반이, 세 사람이 나누면 3분의 1이요, 네 사람이 나누면 4분의 1이요, 10사람이 나누면 10분의 1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삶의 아픔들을 함께 드러내며 그 드러난 아픔을 함께 서로 나누어지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여러분 같이 가슴에 품고 안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중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범위가 넓어져서 저 세상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저 세상 속에서 멸망해가며 죽어가며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땅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